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에 집어넣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금질해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다루심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지 주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학교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제 40에 지금 어디로 가느냐? 광야 학교, 하나님의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요. 지금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키우느냐?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인데 이제 모세의 젖될 때까지 이제 길게 보면 한 6, 7살 때까지 이제 이 모세를 양육해요.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여기에 성경에서는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이제 떠나보내므로 다시 모세를 살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제 이제 못한 이야기가 뭐냐면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살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요게벳의 품에 모세가 들어왔을 때 요게 사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살려주시는가를 모르면 이제 이 모세가 살아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 모세를 이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한 중요한 이유가 오늘 여기에 11절에 보면 나와요. 이 모세를 이제 이 요게벳이 이제 어떻게 키웠는가가 나옵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에 이제 뭘 했느냐?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는 당시에 노예들, 이제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 교육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걸 이제 드러내기를 모세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영향은 누구의 영향이겠습니까? 이거는 요게벳의 영향이에요. 자,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신앙의 교육을 하고 그리고 왕궁에서는 뭐냐면 이제 세상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끝나자 이제 40년이 딱 되자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이 모세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제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니까 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리고 애굽에서의 이제 세상 교육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학교에서 이제 영성을 이렇게 이제 구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강야 학교에 들어가야 되느냐? 강야 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모세를 뭘 다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집어넣어서 모세를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에 집어넣고 이 모세를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시켜 나갑니다.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느냐? 이제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나와요. 자,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이유는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룸이 이제 모세만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40에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애굽의 황실에서 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제 자란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여기에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였어요.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결국 그걸로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뭐냐면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12절을 이제 잠깐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죠. 이제 모세의 40년의 이제 왕궁에서의 생활이 이제 어떠했느냐? 여기 보면 좌우를 살펴 그러죠. 눈치가 이거는 이제 살핀다 이 말은 뭐냐면 왕궁의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뭐가 이제 쌓이느냐면 지금 그 안에 이제 분노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받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야 안 죽여요? 열받는다고 해서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못 죽여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 혈기로 사람을 쳐 죽여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이 혈기가 계속 쌓였다는 거지겠죠. 이게 이제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다루는 것은 우리의 혈기 교만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혈기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세는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지금 쳐 죽이잖아요. 쳐 죽이는데 이제 왜 쳐 죽이느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11절 위에 보면 히브리 사람은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 노예들이 자기 통적임을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욱 한 거예요. 욱. 혈기가 올라와서 이 혈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14절을 보세요. 14절. 이제 노예 편을 들어서 죽였는데 자, 14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라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예, 이 혈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애굽에서 배웠던 그 배운 것으로 지금 뭐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이게 안 먹혀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보다 지금 이렇게 앞섰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이제 보려면 어디로 봐야 되느냐면 사도행전 7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어디를 보느냐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자,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모세가 연단받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혈기를 여러분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혈기 교만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연단 받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식. 자기 힘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걸 이제 깨달았는데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모세가 지금 모세는 아는데 이 백성들은 여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을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이 누구 손이에요?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세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모세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연단의 두 번째 이유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29절을 보세요. 29절. 자, 연단 받는 이제 강야 학교에 이제 훈련 받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29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이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여기에 여러분 인정받는 것이 안정감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그래 이런 것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뭘 하더라 이게 너무 모세에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니다. 3장으로 다시 보십시오.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제 다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서 다루냐? 자, 3장, 2장을 먼저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모세가 2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정을 이제 갖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딱 나와요. 자, 2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프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시프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처가살이 40년을 해요. 보리쌀 선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러죠. 예, 첫 번째 이 모세를 다루는데 이제 어디서 다루느냐? 이제 강야에 집어넣어서 다루어요. 이 강야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를 다루는 것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여기에 모세를
다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가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넣으죠. 두 번째, 모세는 40년 동안 이제 강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모세가 목자합니다. 목자 훈련. 말이 통하지 않는 지금 이 양떼들과 40년들 동안 목자를 통해서 목자의 마음을 배웁니다. 그러면 이 처가살이를 통해서 이제 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배우느냐? 모세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40년 동안 자랐고, 자, 그 부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광야에서, 여기서 딸들만 있는 거기에서 남자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십보라하고 모세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모세는 최고로 배웠어요. 모세의 말을 못 알아먹는 거라. 모세는 처음에는 이 십보라가 너무너무 끌려요. 왜? 정반대니까. 왕궁에서는 모세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모세의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끌렸는데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성질이 그 혈기가 꺾여지고 이렇게 다듬어져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 환경을 통해서 광야 같은 환경 그리고 여기 왜 두느냐? 지금 여기 3장 1절에다 보면 나오는데 이 광야를 40년 동안 안 가본 데 없이 다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디로 데리고 나오느냐? 목적지는 가나안이지만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갔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모세가 이제 목자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낮아지고 깨어지고 비워지는 시간을 가져요.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40년 동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 잊혀진 거예요. 최고의 40년 동안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을 이 모세를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노예에서 왕자가 되고 이제 왕자에서 지금 뭐가 됐느냐?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이제 망명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40년을 보내니까 그 출애굽의 꿈을 40년 전에 이걸 이루려고 했는데 그 인생이 확 꺾어져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뭘 했느냐면 그 힘을 다 뺀 거예요. 어떤 힘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받았던 그 힘, 그리고 이걸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왕궁에서 살아야 하고 그걸 이렇게 배우게 했느냐?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 모세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지금 왕궁에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왕궁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알아요. 그래서 장차 바로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준비시키기 위한 이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모세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집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최고 이제 잘한 게 뭐냐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돼요. 배우지 않으면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광야교에 딱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 하신 게 뭐냐? 이 이제 세 가지를 여기서 이제 빼내고 뭘 집어넣느냐? 저 세 가지가 뭐냐면 내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걸 빼고 이 속에서 뭘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이제 힘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오래 걸리느냐? 강하면 오래 걸립니다. 연단을 받더라도 연단을 왜 세게 받느냐? 이제 모세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모세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첫 번째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3장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5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그러고 당연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80년 만에 오셨어요. 80년 만에 사실 오신 게 아니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금질하고 있어서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라. 자기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함께 하는데 내가 이걸 영적으로 감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발에서 신을 벗지요.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그래서 제일 큰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40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광야의 학교에 왜 들어가느냐? 주인 바꾸려고 들어가요. 내가 주인 된 노릇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데 이렇게 걸린 시간이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러니까 이 왕궁에서의 40년이 그 배운 지식, 그 공부를 통해서 그게 이제 교만이 돼서 이걸 빼내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래서 신을 벗는 것, 주인 바꾸는 게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민수기 12장을 잠깐 봅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자, 거기에 보면 모세가 3절을 보십시오. 3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혈기 부리면 이제
다룰 수밖에 없어요. 예.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낫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욱하는 이 혈기가 다 빠져나가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 교만이 빠져나가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담긴 거예요. 모세가 온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성품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혈기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모세가 지금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 학교에 입학해서 지나고 보니까 이제 세 가지 때문에 연단을 받았는데, 요 세 가지가 다루어져서 요 세 가지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 모세가 된 거예요. 예. 두 번째가 여기 있는 이제 성품입니다.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야 돼. 예. 내 기분대로, 예, 내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제 모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자,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매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 지팡이가 된지라. 예, 강야 학교를 졸업한 거는 요 세 가지에 딱 오면 돼요. 그래, 요것 되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예, 훈련을 잘 통과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모세는 어떠냐 하면 사람의 말, 예, 그리고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이에요. 너무너무 이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한호주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이제 도취되어 살았는데, 그러면 뭐가 안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뭐냐면 쓰려고 하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성품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여기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해요. 자, 여기에 지금 읽었던 4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세요. 3절 말씀을 그 앞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예, 처가살이 40년을 했다 그랬죠.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도 누구 양이에요? 예, 장인의 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느냐? 요 훈련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선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죠. 이 지팡이 내가 의지했던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했고 사람의 말을 의지했고 내 성질대로 이렇게 한 거라. 그런데 이게 결국 뭐였느냐? 예, 뱀으로 바뀌었죠. 사단의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룰 수밖에 없고, 다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제 진짜 하나님이 그 속에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받게 돼요.
내 성질대로 웃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꼬리 잡는 것은 모세가 자 40년 동안 강야에 있는 이제 파충류들은 전부 맹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자기가 물려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바로 순종이 되는 거라. 이 부분을 대부분 통과를 못해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너무 내 안에 이게 신념들이 이 틀이 너무 강한 거라. 고집이 너무 센 거라. 근데 이제는 이 고집이 다 빠져나간 증거가 뭐냐? 예, 잡아라 그러면 그냥 잡는 거예요. 넣으라 그러면 넣는 거예요. 빼라 그러면 빼는 거예요. 부으라 그러면 붓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훈련의 목적이에요. 요 훈련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자, 4장 20절 보세요. 20절. 요 지팡이가 뭐로 바뀌네? 요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강야를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선물 줘요.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이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뭘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 선물이에요. 자, 17절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자,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랬죠. 예, 이걸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요 강야 학교를 이렇게 탁 졸업하면 그와 더불어 졸업장이 뭐냐? 내가 이제 너를 쓸 거야. 그 증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탁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냐면 이걸 못 주는 거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데. 모세가 주인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하나님 성품으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혈기로 이렇게 열받는 대로 지키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보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전부가 되고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걸 완전히 지금 모세의 손에서 빼내고 하나님 것으로 딱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줍니다. 이제 됐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새벽에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요. 강야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모든 사람들 앞에 전부 다 잊혀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에 이제 강야로 가는 거예요. 니는 사람의 말에 이게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의 말이 크면 여러분이 자꾸 외롭게 만듭니다. 요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고 혈기를 계속 부르면 계속해서 이제 부딪히는 거라. 그러니 자꾸 여러분이 뭘 받느냐? 상처를 자꾸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다름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고 내가 이제 주인 노릇 하니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있으니 이게 안 보이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가 딱 빠져나가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남은 이 생애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처럼 이렇게 계속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왜 시키느냐? 쓰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학교에 가서 배운 걸 가지고 모세는 됐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는 사람 잡는다. 예. 너는 살리는 자여야 된다. 예. 그리고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렀지 우리를 죽이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살려지는 것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그냥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또 세워지는 것이 그냥 안 돼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예. 한 사람이 먼저 세워지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훈련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의 모세처럼 예, 합격해서 하나님의 선물 받는 그리고 그것으로 평생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를 가정교육으로 그리고 세상교육으로 이제 하나님 학교에 집어넣어서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을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모세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감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 이 모세가 잘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쓸만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를 붙드시고 모세를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훈련시켜서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고 훈련 중에 있고 또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